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창세기 13장 주석입니다. 창세기 13장은 롯의 분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1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분리떠러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 14절부터 18절에서는 아브람이 그 후에 헤브론을 떠나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은 그 후에 아브람이 헤브론을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이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는 분가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으로부터 이제 두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 1절은 이제 배경이 12장에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에 이어서 다시 애굽에서부터 네겝으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이제 올라왔다. 특별히 올라가다라고 하는 알라 동사라는 이런 표현, 즉 이집트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집트의 메르넵타 비문에서도 가나안 쪽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이집트에 맞닿아 있는 부분,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까운 네겝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롯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벨롯 임모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롯이 애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아브람과 롯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3장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 때의 아브람의 상황은 2절에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즉 창세기 12장 2, 3절에 얘기했던 축복이 성취된 거죠. 즉 아브람이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농업과 유목을 하던 가나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금과 은은 가나안 정착하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농업과 유목을 하기는 했지만, 따라서 필요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어떤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가뭄이 들어오면 물물 교환을 하여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금과 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2,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종을 사거나 매장지를 사거나 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선물을 보냈는데, 이럴 때 이런 금과 은이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의 기초는 물물 교환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금과 은, 그것을 애굽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에 있은 후에 네겝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했다. 북쪽으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옛날에 거주했었던 그곳으로 와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를 찾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7km 정도 되고, 아이는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곳으로 베델 이 남서쪽 한 2km 지점에,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는 거의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에트텔이라고 하는 곳과 동일시하고 있고, 어떤 또 다른 학자들은 에트텔 2km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키르벳 하이안과 동일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지명이 오늘날 어느 지역과 같은 곳이냐를 결정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한 곳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서 어떤 그 주석마다 아이가 어디냐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견해가 제시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카라셴, 카라 베셴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렀다. 무엇을? 이름.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8절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인 아브라함과 같이 움직이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비교할 때 롯의 재산은 가축과 장막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금과 은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의 부가 롯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재산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즉 아브람과 롯이 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아브람과 롯이 갈라져야 하는 이유는 축복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같이 거주하지 못하. 그래서 물과 땅이 부족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은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고,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 중에서 특정 짓는 것이 두인데, 하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명기 3장 5절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성벽 있는 성읍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브리스 사람은 농촌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브리스 족속은 다른 족속들과 함께 가나안의 중부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브리스 사람들은 역사상 솔로몬 시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다툰다라고 하는 거, 바이예히 리브, 히브리어의 리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라고 하는 말은 예언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다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아브람과 롯이 결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즉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면서 보호자로서 매우 관대하며 도량이 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아힘 안나크노, 우리는 형제다, 이런 뜻이고, 다투다, 무리바라고 하는 거죠. 우발적 갈등이나 어떤 다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리바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무리바 사건에서도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를 나타냈던 것이 무리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의 일부를 롯에게 양보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스몰 베 에이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북쪽하면 나는 남쪽이다.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설 때에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좌측은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런데 그 스몰 베 에이미나 야민 스몰 스무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혹은 북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즉 13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선택의 잘못된 것을 그 예로 보여주면서 인간의
어떤 제약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고 하는 표현, 롯이 요단 지역 소알 땅까지를 바라보고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뭐뭐처럼 잘못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롯이 요단 지역의 소알까지를 차지했는데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알의 비옥함에 대해서 미시나에서는 종료의 도시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비옥한 곳이 소알이었습니다. 이런 롯의 선택이 근시안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베델의 지리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고, 베델은 한 880m 정도 높은 곳에서 남동쪽 1km 미만에 있는 요단 계곡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것은 물이 풍부한 곳이란 의미입니다. 즉 외형적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선택한 것이 삶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롯의 행동은 9절에 아브라함의 태도와 사뭇 다른 행동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롯이 소알 땅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긴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탐욕에 의한 논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옥한 땅이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고 롯은 도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즉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그리고 롯은 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며 여호와에 대하여 죄인이었다. 즉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라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런 표현은 창세기 35장 2절이나 사사기 11장 25절, 사무엘상 26장 19절, 열왕기하 5장 7절 등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롯이 소돔 소알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롯이 소알로 옮긴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헤브론으로 떠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베델과 아이 요 사이의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롯은 소알, 이게 롯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헤브론은 남쪽, 소알은 동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즉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축복을 받을 기본적 자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원히 이르리라. 아드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조건 없이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즉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줍니다.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대신에 땅의 티끌 같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28장 14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즉 17절과 유사한 표현은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는 표현과 같은 거고 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반대로 룻기 4장 7절 9절에서 거래를 무르기 위하여 신을 벗어주는 것은 그가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로 밟는 것을 소유로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밟는 것을 무른다라는 의미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80km, 30km,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 기리앗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다. 이런 뜻, 내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므레라고 하는 말은 마므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마므레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헤브론 북쪽 3.2km에서 4.8km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 라메트 엘 할릴이 아무래도 마므레라는 지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13장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표면적 가치보다 이면적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 보기 좋았던 소알 땅을 선택했던 롯은 그 하나님의 동산 같은 기름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매우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선택은 결국은 잘못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대체로 표면적인 가치,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하다, 보기에. 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잘못, 이런 것들이고요. 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표면적 가치보다는 이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창세기 13장이고, 또 하나는 탐욕으로 한 선택의 비극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의 선택은 탐욕에 의한 거예요. 롯은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즉시 선택하고 그것을 옮겼지만, 그러나 그 좋게 보였던 것이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권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권해준 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은 약속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일부를 롯에게 주려고 하지만 롯이 요단 동쪽 소알 땅으로 이주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승된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약속의 백성에게 주어지고 탐욕으로 한 선택은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표면적 가치보다 이면적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